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절제교구를 섬기시는 최성식 집사님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영광으로 받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보혈 흘리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순절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골고다의 십자가의 순환을 묵상합니다. 제자들과 무리들도 주님을 떠났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이 부르짖으며 눈물 흘리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의 행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우리의 모습을 진심으로 참여하면서 부활주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상에서 하나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라파,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부르짖는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속히 병상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여기에 내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려서 하나님 속히 저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목자의 심령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포포틴 우인들을 통하여서 어린아이들을 입양하여 마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중남미 주교 선거를 통하여서 이제 씨를 뿌려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그 씨가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단위에 세우신 허은행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서 사순절을 준비하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하나님 살아 역사하여서 부활주의를 지나며 기쁨으로 주를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지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허연행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또 축복의 인사를 한번 건네겠습니다. 오늘도 이기고 벗어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3일 동안 열리는데 강사는 한 분이 아니고 3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첫날 저녁에 강사는 그분이 손만 대서 기도하면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가 되듯이 아주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고 널리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둘째 날 강사는 이분은 특별히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이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이분은 죽은 사람을 3번이나 살렸다고 하는 그런 이력이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셋째 날 강사는
첫째 날, 둘째 날과 같은 그런 이력이 전혀 없고 이분은 그저 순수한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평범한 그런 성경 내용을 잘 전하기로 널리 알려진 그런 분이었습니다. 3일 동안 열리는 부흥에 몇째 날에 사람이 제일 많이 왔을까요?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몇째 날에 제일 많이 사람이 왔겠는가? 아무 대답 안 하시는 분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집회는 아직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냥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내가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3일 중에서 꼭 하루만 내가 시간 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몇째 날에 가시겠습니까? 예, 제 귀에는 맨 처음에 첫 글자는 잘 안 들리고 그냥 째 날만 들립니다. 째-날. 우리 사람은요, 어떤 짜릿한 기적을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시적이고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증거가 필요한 거죠. 그게 도움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믿음이 아직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우리로서는 눈에 보이는 그런 표적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은 그것이 신앙으로 언제나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안 보면 몰라도 보았다면,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그런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변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사실은 더 많았어요.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도 했고요. 그리고 표적을 보았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탄식하셨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어떤 표적을 더 보여주어야 믿겠느냐? 심지어 제자들도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으면서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이 마가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처음에 쓰여진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쓰여졌는데요. 이 마가복음이 이제 그렇게 보면 복음서의 이 원전입니다. 그 오리지널 소스죠. 이 마가복음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떡과 생선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이신 기적이 2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8장 앞부분에 보면 칠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학자들은 같은 사건인데 조금 숫자가 다르게 기록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고 2번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부족했습니다. 여전히 저들은 먹는 문제로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그때 뭘 염려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오늘 이 끼니는 어떻게 해결하지? 벌써 밥때가 되었는데 우리 뭐 먹지? 우리 중에는 떡이 한 개밖에 없는데, 이러고 염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 이 먹는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은 그거를 그냥 또 먹는 문제로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해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포인트는 먹는 문제가 아니었고, 이 죄의 문제, 죄의 유혹, 그리고 이 염려가 너희들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조심하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이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하고 먹는 문제를 잠깐 얘기한 것인데, 제자들은 이제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깨달음이 더디냐? 왜 아직도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왜 너희 마음이 그렇게 여전히 둔하여져 있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그런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의 그 아둔함을 이제 나무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한 숫자만큼 우리의 신앙이 쭉 성장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수많은 기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흐름을 보면 기적을 행하시고요. 마가복음 8장만 보더라도 그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우둔함을 책망하시고, 그런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은 벳세다의 이 소경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8장 마지막 부분에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사건을 이렇게 흐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사건만 볼 게 아니라 이 8장 전체에 나오는 사건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무언가 사이클이 있어요. 자, 기적, 그런데도 깨닫지 못함, 그 다음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 그리고 신앙 고백. 여러분, 이거는요, 그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여기 그대로 고스란히 보이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은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수없이 빵을 주었습니다. 수없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오히려 예수님께 따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오늘도 이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신에게 기대보다가 실망하고 성황당에 가서 빌다가 지쳐서 또 여기저기 이런저런 종교의 집을 기웃거리다가 한번 예수라는 사람한테 한번 가볼까? 그래서 마음의 소원은 똑같고 그냥 대상만 바뀌는 그런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을 볼 수 있을 때 진정한 신앙이 거기서부터 고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짧은 한마디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을 보면 참 우리의 모습이 거기 보입니다. 기적 가지고 그 고백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 자신이 빵 자체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그분을 먹어야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산다. 그분을 가져야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질병, 아니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이 산다. 이거를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올바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예수는 안 보고 예수가 주는 무엇만을 자꾸 바라보니까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그걸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의 소원과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 관심은 배신으로 바뀌고 증오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사실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그렇게 목격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중심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는데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가끔 하시는 말씀 중에 예수를 믿게 된 것 자체가 은혜요 축복이요 대박이다. 처음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대박 그러면은 로또라도 좀 당첨이 돼야 대박이지. 내 손에 들어오는 거 아직 하나도 없는데 그게 무슨 대박인가? 그런데요, 이 신앙은요 돈 가지고도 살 수 없어요. 돈 가지고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듯이, 돈 가지고 성경책은 살 수 있지만 이 성경책에 나오는 말씀들이 믿어지는 이 믿음은 돈 가지고 살 수가 없다니까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이 말씀을 품고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생겼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그
그 아도남을 나무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 그런 신앙인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아직 다 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순간순간 이렇게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컵에 물이 담겨 있는데 거기에 젓갈을 하나 이렇게 아니면 빨대를 이렇게 꽂아 놓고 옆에서 이렇게 보면 빨대가 이렇게 보입니다. 물 바깥에 있는 부분은 이런데 물 안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빨대가 이렇게 꺾어졌느냐 하면 그냥 똑바로 넣었는데 그렇게 이제 굴절 현상에 의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분명히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생활의 염려로, 빵의 문제로, 육체적인 여러 가지 고민으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어두워지게 되면 신앙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룩을 조심하라. 여러분, 누룩은 퍼집니다. 밀가루 속에 요만큼 들어가는데 그것이 이렇게 부풀어지게 만들듯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일단 이렇게 들어오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요놈이 계속해서 설치고 다녀요. 그리고 막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해요. 사실은 요만한 건데 나중에는 거기에 그냥 이렇게 끌려가다 보면 그것이 이렇게 크게 보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은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이만하게 보이고. 그런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한 상태는 뭐냐?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숙제들이 많고, 여전히 수많은 난제들이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를 에워싸고 있지만 그것이 하찮아서가 아니고 하나하나가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까짓거 그런 문제들은 아주 이렇게 작게 보이는 상태,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약해진 때에는 어떤 상태냐? 거꾸로죠.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으로도 그 영광을 담을 수 없는, 아니 온 천하 우주 공간을 가지고도 그분의 영광을 담을 수 없는 그 정도로 광대하신 분이지만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겨우 요만하게 보일 때 믿음이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하나님은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여호와 삼마, 늘 거기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지금보다 더 좋아지실 수도 없고 지금보다 더 나빠지실 수도 없는 그냥 완전한 상태로 거기 계시는 분이세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다만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질 뿐이에요. 어릴 적에는 아빠가 위대해 보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아빠가 다 해주니까. 미국에 왔을 때 어린아이의 눈에 부모가 위대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직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아빠가 학교에 가가지고 영어로 우리 아이 입학시키러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애들 눈에는 영어 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요것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커가면서 이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아빠가 영어 하면 아빠 영어 하지 마. 부모 보고 영어 하지 말래. 그건 영어가 아니래. 그러면서 부모를 이제 그렇다고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조금 어릴 적에는 아빠가 이렇게 위대한 분으로 보였는데 지가 커가면서 아빠가 점점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가 대학 가고 부모는 아이 뒷바라지 하느라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루한 옷을 입고 그렇게 일을 하고 그런 부모를 보면 이 자식의 눈에는 부모가 때로는 부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친구들의 모임에 아빠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빠가 학교에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저도 새끼를 낳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길러보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 둘을 기르면서도 이렇게 낑낑대는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은 그 여러 형제들을 기르시느라고 얼마나 희생이 크셨나. 그때부터 아버지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정말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구나. 나보고 그런 삶을 나보고 살라고 하면 나는 우리 아버지만큼도 못할 거야. 전에 우습게 보고 전에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을 이제 뉘우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달라졌느냐? 아니, 아버지는 늘 그냥 거기 계셨어요. 아이가 커가면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때는 크게 보이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보이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보이다가 어떤 때는 안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버지는 늘 그냥 거기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어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도 열어 주시어서 오늘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전에 소경의 눈을 고쳐주셨을까? 하도 사람들이 멀쩡히 눈을 뜨고 보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좀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을 하필이면 이때에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기자는 그 사건을 거기다가 딱 넣어서 뭔가 사건 자체가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그 흐름 자체가 주는 더 커다란 웅변과 같은 메시지를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주님이 많은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보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마치 안 받은 사람처럼 계속 그것을 구하게 돼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된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이 세상에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도 얻을 수 없는
귀중한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길래 그 선물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지요. 그 믿음을 받은 저희들 생활하면서 때때로 제자들처럼 이렇게 또다시 빵의 문제로, 끼니의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그 광대하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 손에 들려진 빵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고백 하나로 충분하다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이전을 나설 때 여전히 세상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서는 저희들의 마음 가볍게 하시고 그리고 든든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갈 때 법궤가 물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놀라운 생활 속에 기적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보는 이들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채취를 맡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복음서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갖가지 사연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심령들 마음을 쏟으며 주 앞에 맡길 때 너희 짐을, 너의 길을, 너의 염려를, 너의 행사를 나에게 맡기라. 내가 너희를 권고하리라.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염려가 있던 자리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드려진 향기로운 첫예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 저들의 감사와 소원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전폭을 주의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리를 정돈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일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품고 먼저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도 복음의 광채가 비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묶여있는 모든 사슬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끊어질 수 있도록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간에 베네수엘라에서 440 윈도우 컨퍼런스가 있게 됩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런 혼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제 그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복음이 확산되는 놀라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또 귀한 컨퍼런스를 다음 주에 인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을 한번 높이 드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나의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놀라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로 살 수 없는, 참으로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정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냥 쉴 수만은 없습니다. 이곳에서도 저희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Here and now, now and here. 지금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다음을 준비하면서 또 여기서 그들의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그 길을 위해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직도 내가 가야 할 사람들, 주님 아직도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그 속에 예수가 없으므로 죄사함이 아직 없고 구원이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에 아직 접붙임을 받지 못한 그런 아버지 단절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다가 낙심한 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어둠의 세력에 아버지 저들에 묶여 있어서 자유함이 없고 해방이 없고 주님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오 아버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컴패션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주의 법에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십자가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과 나의 모든 사사로운 감정을 십자가에 못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저희에게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